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에 성령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라고 명명 지어지게 된 것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그 모양이 코로나와 같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사람과 동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바이러스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한 6가지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졌었던 건데, 전혀 다른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에게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코로나19라 이렇게 이름 붙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잘 아시는 2003년에 있었던 그 사스라고 하는,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변이 그리고 확산, 안타깝게도 다시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역동적이어야 할 사람들의 그런 사회 활동 또한 정적인 활동으로 바꾸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엎어놓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해 사람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책임과 원인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원인을 전가하는 한 부분을 되는 곳,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틈만 있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확산의 주범인 양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날이선 비난을 내뱉는지 모릅니다. 뜻하지 않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정통으로 스트레이트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아파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수히 많은 또 잽을 날리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참 맷집이 세다.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맞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그 내면에는요, 미움과 다툼, 갈등, 분열, 목사들을 교회 성장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온갖 매체에 등장해서 자랑했죠. 교회 성장, 그게 마치 교회 건축에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성도들도요 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마치 자기의 노력과 열심에서 비롯된 것인 것처럼 간증을 통해서는 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데, 다 자기 자랑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들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라고 하면서 실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만 알고 있는 양, 저 밖의 사람들은 모를 것인 양, 아니에요. 그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또 얼마나 굳어졌는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될 텐데, 하나님이 그저 내저지는 그 손에서 일어나는 바람 하나면, 바람 한 번이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사실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를 못했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책임과 원인을 전가하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 엎드림이라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멈춰질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요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예요. 우리나라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눈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붙드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할 때이죠.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잡는 거예요. 배부른 신앙이 다시 배고픈 사모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할 때라는 것이죠. 최일선에서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작은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방독면 같은 것을 쓰고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일을 합니다. 질병관리로서 애쓰는 그분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타가 그분들한테 가는지 수고는 외면한 채 이 땅의 그리스도인만큼은요 그들을 응원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조금만 틈이 있으면 잘했다 칭찬하기보다는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또한 육신의 힘이 그들에게 딸려 쇠약해질 때는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가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깨어 하나님을 찾을 때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때가 이때임을 믿으시고 그들의 돌이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로나19는 다 사라질 것이고요, 일상생활로 복귀할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 우리 또 그렇게 말하겠죠. 맞아, 그때 그랬지. 그 어려웠던 1년 반을 넘어지고 2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를 정말 짧은 1시간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올 것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희극 배우로 일했던 분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이 가까이서 본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코미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가까이 있으면 지금의 상황이 비극이죠. 그러나 조금 지나서 보면 이 상황은 희극처럼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는 바로 그분 야곱이죠. 야곱이 애굽 왕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의 촌노입니다. 아주 가나안 조그만 동네 노인이에요. 촌노예요. 그가 당시 고대 근동 가장 강한 나라의 그 왕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남을 그냥 1대1의 만남이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의 단어를 알현하는 거겠죠. 어떻게 가나안의 무명 노인이 당시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었던 이 애굽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잘난 아들을 둔 덕입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가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아들 덕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잘난 자기의 능력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130세라고 하는 장수에서 찾을 수가 있죠. 물론 이후에 17년을 더 그가 살고 생을 마쳤습니다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0년의 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이 4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창세기에 나타난 아주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신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하나가 뭡니까? 나그네라고 말하죠. 자기의 걸어온 길을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귀한 약속의 땅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 때에는 아직까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거쳐 자기 때까지도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 이 표현에는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피조물 된 그는 참된 휴식을 누리지 못한 채 영적인
평안을 바라며 수고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5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했습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인생, 그런가 하면 그는 자신의 생을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는 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삭이 180세의 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130세였으니 그 조상들보다 한참 적게 살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적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맛 단맛 다 봤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치 저는 개척교회 한 30년 전 개척교회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저 잠깐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첫 기도가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그잖아요, 그죠? 이런 개척 이 예배가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 예배가 개척교회인데 장로님만 4분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짧은 생이 전 조상들보다는 적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창세기 27장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형 에서와 갈등으로 인하여 도피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가 하면은요, 창세기 37장 이후에는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그가 겪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그에게 많았는지 알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최후의 증언은요,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무엇 하라는 말인지 여러분 그다음부터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최후의 고백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날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사랑하는 자식을 양육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성화의 기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련의 시간, 마치 험악한 세월이라 고백했던 야곱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후의 고백인 야곱의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의 고백처럼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이고 나를 지켜줬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돌아보니 그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었고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고백하는 때가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일한 삶이냐,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만족한 삶을 살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죠.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만드셨나 보았더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 똑같은 삶의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서, 특별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하나뿐인 생명을 살면서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의 길을 사셨어요.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보았더니 그 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은 십자가 고난과 죽임 당하심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길을 걸으신 예수님, 나그네 된 길입니다. 험악한 세월의 길입니다. 이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지를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인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라고 말해요. 그 의가 결국 뭐예요? 그 의의 길을 걷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를 닮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닮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시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던 거죠. 어떤 길입니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너희들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길을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 저는 힘든 걸 정말 죽어도 싫습니다. 쉽고 넓은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축복만큼은 좁은 길 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일은 적게 하고 복은 많이 받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싶으나 또한 축복 또한 받고 싶어 하던 우리도 가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이길 바라고 축복은 좁은 길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힘들기에 포기하고 싶지만 그 십자가의 멸관은 얻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앙이 날마다 자랄 수 있겠어요? 제자리 걸음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받거나 누가 나에게 거슬리는 어떤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고 들이받거나 슬퍼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또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플린의 말씀처럼 바로 앞을 보니까 비극 같았는데 조금 멀리 보니 희극이었듯이 오늘의 이 어려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성화의 길이라고 하였 사실인 것이죠.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최후의 고백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너무 가까이만 보지 말고 조금 멀리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부탁합니다. 오늘만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시는 믿음이기를 부탁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 만났다고 인생 끝난 것처럼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끝, 그 믿음의 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내게 주실 상을 쌓아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나그네 길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존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